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요즘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발견하라. 하나님 절대 목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오늘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그리고 붙잡아야 되죠.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언약이 이걸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와 또 말씀의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다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찾고 있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내 속에 말씀이 담겨 있느냐,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이 속에 오늘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타는 자 다 신기하게도 다 승리합니다. 이상하게도 전 세계 유학 간 우리 다락방의 우리 렘넌트들 그것뿐입니까? 타지에 가 있는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후대들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이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을 흐름을 타고 메시지 놓지 않고 인도받는 그런 자들은 혼자 떨어져 있어도 다 응답받고 신기할 정도다 이거죠. 신기할 정도로 살아있고 응답받고 이 흐름 속에 있다 이거죠.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참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해외 유학까지 간 렘넌트들 말씀의 흐름 놓치죠. 예배 놓치죠. 어제같이 우리 렘넌트 데이다 이런 거 중요한데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흐름 전혀 못하고 이상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연애는 또 하네. 고물 같은 남자 어디서 구했는지 있잖아요. 연애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이 찌든 놈이라. 에?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요. 그런 놈들 만나가지고 또 사귀다가 사고를 치고 결혼하니 안 하니 결혼해가지고는 또 남편이 들락날락 교도소 가고 그래 어떡합니까? 렘넌 생에 쉽게 말하면 조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특징이 뭐냐? 인도를 안 받아요. 유럽에는 우리 선교하는 유럽에 또 프랑스에 보면 참 우리 선교사님도 없거나 교회도 없거나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진짜 챙겨줘도 잘 인도를 받을까 말까 하지만요. 그 가운데도 말씀 놓치지 않고 이 본부의 메시지, 강단의 흐름 메시지 혹은 이래 타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여기저기 그래도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 렘넌트들 또 그런 사람들, 그 제자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응답받아요. 다 흐름이 같아요. 만나면 어색하지 않고 메시지 이야기하면 다 바로 통합한단 말이에요. 다 살아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다 죽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발견하는 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당연한 거지. 하나님 절대 목표는 뭐겠습니까? 렘넌트 7명은 다 이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붙잡았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유를 발견하고 다 알고 있고 그걸 잡고 있다. 렘넌트 요셉, 렘넌트 다윗, 렘넌트 모세 할 거 없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대적 절대 목표 그거 다 알고 발견하고 다 잡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렘넌트에게는 능력, 경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런데 증거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주신다. 우리에게 특별히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하나님 왜 여러분들 안수해서 장로로 세웠습니까? 중직자로 또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목표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축복해서 세우신 거라고. 진짜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특별히 우리 중직계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을 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타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발견하고 잡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거기에 조금만 인도받고 성령 인도 받으면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 있으면 이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열왕기 상하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았죠. 그리고 역대 상하는 역사서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이래가지고 이 역사로 쭉 하면서 그러나 거의 같습니다. 많이 다룰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한 번 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미래가 있는 렘넌트들 특별히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런 중의 언약들을 발견하고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있잖아요. 잡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절대 목표를 발견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3장, 16장, 13절에 사무엘 제사장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고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다윗에게로 언약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때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전달받으면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일됐는데 그 렘넌트 다윗이 있잖아요. 뭘 그럼 전달받고 각인 뿌리 체일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거기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됐다. 뭘 그럼 전달받고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되고 그게 하나님 절대 목표냐? 다윗 생애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미션 이루는 삶에 거의 전부 그것이 언약이 돼서 다윗이 인도받도록 했습니다. 바로 언약궤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뭐냐?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특별히 있잖아요. 전달받았습니다. 이 언약궤 자체가 복음이에요.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 복음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달받아. 사실상 다윗은 이때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전달 안 받아도 틀림없이 아버지 이시로부터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달돼서 벌써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으면서 특별히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이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잡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다윗 생의 전체를 인도합니다. 그게 언약궤와 성전입니다. 즉 복음과 복음 전할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할 복음 전할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언약궤가 빼앗긴 일, 그리고 돌아온 일,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사실, 영적인 중요한 것들 무너진 거 이런 것들 다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중심한 하나님의 계획들 미래에 가서도 전달받게 되죠. 물론 너는 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것도 됐지만 언약궤가 뭐다? 복음 그리스도 이게 뭐다 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전달받아 각인 뿌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 모실 성전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게 뭐다 하는 걸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게 각인 뿌리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도록 해서 다윗 평생 생애를 있잖아요. 모든 그의 사역을 삶을 이게 이제 인도하도록 지배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애가 뭔가 되고 있습니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애 진짜 하나님 절대 목표 언약 주신 거 그거 발견한 이후로 의를 잡은 이후로 내 삶이 완전 그에게 인도받고 변화될 정도 아니고 내 삶 전체의 생애를 인도받았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말씀 언약들 받았습니까? 그걸 발견했습니까? 그럼 지금 그러고 있다면 인도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자요 성공된 참 전도자의 산 인생입니다. 거의 이런 게 없다니까요. 꼭 목사가 되고 꼭 뭐 한 건을 하는 이런 게 중요하냐?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요. 정말 발견하면요. 다윗 생애 이때로부터 완전 있잖아요. 전생에 마칠 때까지 이 하나님 절대 목표 주신 즉 언약 이게 다윗 인생을 지배하고 인도받고 다윗은 여기에 진짜 모든 삶을 전생애를 인도받는다.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그래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모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다? 언약궤 모실 그럼 성전 그리고 그 성전 건축 그리고 함께 있잖아요. 우상이 뭐며 언약궤가 빼앗기고 돌아온 이 사실은 뭐며 우리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앞에 범죄가 뭐며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다 한 것입니다. 사실상 출애굽할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그 반대 애굽에서 봤던 거 우상 섬기는 거 그걸 하나님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걸 치유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만큼 뿌리 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복음 이외에 다른 언약 놓치는 거 요 외에 있잖아. 그게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 준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간표 이르기까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대해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실패한 데는 전부 그때입니다. 그때마다 언약 복음 놓친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 재앙 저주 임한 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왕들 중에 유일하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왕들, 이스라엘 나라 왕들, 나라 쪼개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왕들,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몇 왕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입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대해서 언약과 복음에 대해서 다윗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돼요. 그 외 왕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를 밥 먹듯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그래 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뭐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 있잖아요. 그걸 경고하셨어요. 가나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언약 성취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그게 가나안 입성입니다. 이걸 두고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말씀해요. 자,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은 바로 기름 붓자마자 왕 되진 않지요. 나이가 사실 40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많은 고난, 어려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훈련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 준비, 그릇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당장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언약궤 모실 성전 그리고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한다.
심지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왕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했다. 유 목사님 늘 설교는 표현해. 본격적으로 했다. 아니, 왕이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되지 뭔 이런까지 세세하게 하느냐. 어떤 제사장 선지자보다 되잖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윗 왕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언약궤 모실, 즉 세계복음할 이 언약 아닙니까? 그걸 할 성전 건축이라. 이거 본격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건 바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천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천명, 그걸 평생 그 일에 인도를 받는 거죠. 정말 이런 제자가 있겠냐. 사무엘하 7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벌써 함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벌써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왕된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왕된 다음에 기록들 가운데 있잖아요. 다윗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왕궁에 그리고 좋은 상하 침대에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궤는 바람 부는 천막에 즉 막에 있다. 아직도 그때는 성막이지요.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막에 있구나. 그걸 마음에 부담을 느낀 겁니다. 이런 왕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중심이 이런 자가 없어요. 나는 왕궁이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바람 부는 천막에 있구나. 이런 왕이 없다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모실 옮겨서 성전을 건축해서 여호와의 전 건축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건 안 된다. 그 말씀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보고 나를 위해 전을 벽향목으로 대리석으로 좋은 이 은금철로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봤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이 틀어진다 안 갑니까? 마음이 변했다 안 갑니까? 다윗은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전. 이 말은 복음과 복음 전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다 이 말. 이걸 위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에 마음이 진짜 중심이에요. 그 중심과 마음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는 왕궁이 있는데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 이걸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부담이 되고 미안한 겁니다. 교회는 성전은 없고 언약궤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왕궁에서 이 좋은 데서 잠을 잔다.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다. 언약궤 모실 장소가 없는데 나만 이렇게 좋은 응답을 받고 좋은 데 있다. 굉장히 부담감을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내 마음만 보고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 다윗은 평생을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허락이 그래 좋다. 네가 나를 위해서 전을 그럼 건축해라.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평안한 때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즉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은 다윗에겐 참 섭섭하지만 있잖아요. 이 허락이 안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평생을 준비했다. 그리고 실제로 헌금하고 있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헌금하고 있죠. 모든 것을 여기에 전 삶을 들여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 우리가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우리 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하는데 우리는 잘 그래도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짜로 그러냐? 헌신을 또 그렇게 하냐? 진짜 기도를 그렇게 하냐? 진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냐? 어떤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그러고 있느냐? 인도받고 있느냐? 보니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가 안 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왜 했다 안 했다?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의 삶 평생을 성전 건축, 하나님 신 절대 목표인 이 이루는 천명에 대해서 그걸 위해 준비하고 기도는 물론입니다. 이 속에 기도가 담긴 겁니다. 평생을 준비해. 실제로 헌금을 미리미리 하고 있잖아. 평생을 준비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함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헌금한 겁니다. 그 앞전에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했다. 아니 이렇게 한 자가 있겠냐. 성전 건축하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도 부담된다. 우리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헌금 작정이라고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어쩌면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오늘 말씀에 실제로 나오고 있죠.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헌금하기 전에 오늘 사실은 바울이 평생 다윗의 평생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언약궤 모실 성전, 성전 건축. 이 말은 언약궤는 그리스도라 말했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전할 교회 성전 건축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할 그 시스템 교회 건축이래 말이에요. 성전 건축.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 건축을 두고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했어요. 다윗 평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진짜 마음과 중심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전. 진짜로 마음이 진짜로 여기에 대한 사모함.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역대상하를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역대상에서는 이걸 우리가 안 다루고 넘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복음, 그리스도, 우리 내 전 삶의 생애를 다해서 성전 건축, 즉 복음에 헌신하는 절대 헌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자, 역대상 28장부터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한. 헌금은 물론이고 있잖아요. 다윗이 평생에 많이 준비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설계도까지 세심하게 그랬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 마음과 중심에 나왔던지 설계도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크고 웅장하고 만국의 여호와 이름과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정도로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설계하도록 했어요. 지금 세계적인 건축공학 공부하고 이런 박사들도 이런 건축을 설계할 수 있겠냐? 못할 거예요. 왜? 다윗의 그 마음과 중심에는 언약궤와 성전이라는 복음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언약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은, 금, 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백향목, 돌, 나무 할 거 없이 있잖아요. 많이 준비하고 어느 정도로 했냐? 완벽하게 준비 사실. 그 다음에는 온 백성들, 특별히 지휘관들, 방백들, 요즘 말하는 장관들, 나라의 지도자급 정치가들, 모든 일반 백성들, 성도들 다 해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이 전달하고 이 포럼했겠죠. 그리고 같이 기도했죠. 그래서 나와 온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러면서 왕 자신을 비롯해가 모든 방백, 관리, 정치인들, 일반 백성들 랩넌트 할 것 없이 싹 다 있잖아요. 최고로 모든 백성이 그것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었다. 또 함께 그걸 본 다윗 왕은 그걸 봄으로 심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만약에 건축을 하고 있거나 앞두고 있다면 이런 설교 본문을 해야 되겠죠. 그건 어떤 의도적이에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요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믿음으로 또 하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난 우리 성도를 다 몰라요. 지금 장로는 다 되지만 그때 헌금한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릅니다. 다만 이제 기도를 진짜 한 건 맞는데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해보지는 못했다. 하나님 막 몰아가셔가지고 막 하나님 역사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다윗과 온 백성과 저 우리 렘넌트까지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은금 모든 것 즐겁게 자원하여 드렸겠는가 할 때는 의문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도 고백하고 부와 귀와 명예와 존귀와 낮게 하심, 높게 하심, 낮게 하심, 천하게, 가난하게 하심, 어떻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거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 기도를 하느냐, 고백을 하느냐. 그 사실 송축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도입니다. 헌금을 다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전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송축이에요. 뭐라고 하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전 재산, 내 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맞는데 우리가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진짜 이 왕중의 왕이다.
진짜 헌신이에요. 이게 절대 헌신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역사는 당연하고 사단은 완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RUTC 건축을 두고도 설교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사단과의 메이슨 전쟁임을 알고 미래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사단과의 메이슨 전쟁임을 알았다. 아주 중요한 것을 다윗은 알고 메이슨 전쟁에 진짜 전쟁을 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권자 하나님이 분명하지만은 이방 신상 모든 전 세계에 있던 우상 성기는 가짜신 사단 귀신 성기는 그런 것에 비교되는 신전에 계시죠. 하나님 그렇지 않죠. 아무리 의리하게 대단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특히 우상 섬기는 것이다. 그건 사단의 역사하고 망할 거죠. 재앙이 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성전 아직 건축되지 않고 여호와의 전이 성막에 지금 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상을 비롯해서 이건 전 세계 메이슨 전쟁이라 사단 마귀 섬기고 재앙 저주 불러일으키는 일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그랬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죠. 로마는 가는 데마다 제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메이슨 전쟁이라.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뽑았어요. 다윗은 사단과의 메이슨 전쟁임을 알고 그런 메이슨 전쟁에 여기에 전쟁할 성전 건축 실제로 못했지만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사무엘 제사장 이 당시 활동하고 그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때 언약궤 빼앗겨 어디 갔지요? 다곤 신전에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어요. 벌써 이방지 우상신들은요 신전이 어리어리하고 대단한 겁니다. 그 전쟁을 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몰라도 됩니다만 성경 그래도 한번 읽어보셨다면 기억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영적 흐름, 메시지,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이런 관심이 없잖아요. 왕자님만 걱정하고 요래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이 사울의 목이 어디에 걸린 줄 아십니까? 사울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래서 야베스 족속들이 그걸 거두다가 이래 하고 기도하고 해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축복한 적이 있어요. 바로 복음의 반대편에 되는 다곤 신전에 걸렸다니까요. 그 목이 잘려가지고. 그만큼 이 신전. 이 다윗은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을 아는 우리 다락방에 유목사님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 복음과 전도를 위한 이걸 두고 성전 건축이라 생각한다면 중요한 거예요. 사단과의 이 메이슨 전쟁임을 알고 여기에 영적 전쟁을 하는 복음 전할 교회 건축의 성전 건축의 메이슨 전쟁이에요. 그걸 알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 이 말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상과 그 신전, 건축의 메이슨 전쟁이라. 그거 아니고 진짜 참된 복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그걸 위한 영적 싸움의 성전 건축. 그 메이슨 전쟁이다. 친구들 프리메이슨 뭐 그러잖아요. 그 놈만 메이슨이 아니요. 모든 사단 흑암 세력 그 있잖아요. 운동하는 게 메이슨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영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또 살릴 복음 전할 성전 건축에 메이슨 전쟁을 한 것이다. 이걸 진짜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강북영안교회도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해. 전도 선교할 영적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살릴 메이슨 전쟁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성전 건축은 메이슨 전쟁이다. 그리고 여기에 전 생을, 여기에 전 삶을,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헌신은 뭐가 헌신입니까? 우리 말로 합니까? 말로 헌신합니다. 내가 충성합니다. 그럽니까? 그럼 말이에요, 말. 말과 함께 실제로 한다면 진짜고, 말을 쓰려고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헌신은 뭡니까? 헌금이에요. 진짜 헌신은 내 삶의 충성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삶을 들여서 전 생을 다해 실제로 헌금해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제 헌금이죠.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 메이슨 전쟁을 위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 또 헌금을 다 해놓고 사단과의 영적 우상 신전에 사단과의 메이슨 전쟁을 놓고 다윗은 본격적으로 죽는 날까지 기도했다. 생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 보니까 물론 하나님 지혜수가 똑똑하고 그런 거 다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솔로몬인데 솔로몬 따라갈 수 없지요. 그래도 영적인 중요한 아버지요 스승인 다윗왕 아버지가 볼 때는요 걱정스러우면 다윗은 이걸 놓고 있잖아요. 생을 두고 이 메이슨 전쟁 중요하니까 실제로 성전 건축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아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실은 조금 염려가 더 들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특별히 솔로몬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메이슨 전쟁 실제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죽는 날까지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참으로 다윗은 대단한 그런 의미에서 왕 이전에 진짜 제자이고 메이슨 전쟁한 진짜 영적 전쟁한 제자다. 자, 사단이 그래서 완전 박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전도운동을 다락방과 지교운동, 말씀운동을 현장에 우리 본격적으로 생명을 걸고 편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 중직자를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세운 데 있잖아요. 인도를 안 받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참 이게 회개를 해도 좀 참 부끄러운 회개. 요즘 뭐 제가 건강 때문에 아침에 운동을 못 하고 산에는 거의 못 갑니다. 5월달 따뜻하면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또 본격적으로 산에 올라가면서 그걸 깨고 할 예정인데, 그래 이 동네 주위를 있잖아요. 등산 가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는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구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딴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주위에 저 교회 하나 더 들어서는 옆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뭐 허락을 물론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게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있어요. 교단법에 300km 떨어져 교회 건축한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우리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반대도 안 했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 더 들어서면 뭐 나쁜 게 뭐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교회 주위에 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또 하나 생겼어요. 보니까
이 진짜 영적으로 무시했구나. 감각. 내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느냐. 보니까 절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바로 옆에. 산 밑에 바로 밑에. 몰랐네. 우리 교회 복음운동하고 진짜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 교회가 이랬다. 감히 이게 들어올 생각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조금 참 방심한 좀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방심하고 좀 잠잘 사이에 지금 들어서 지금 막 벌써 많이 지었어요. 처음 몰랐는가? 안다고 그걸 가서 막 짓지 마라 그래 하겠습니까만은 얼마나 이 교회 주위에 그것도 복음도 하는 우리 교회 주위에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 뭔 배신입니까? 중요한 거 놓치고 싸우긴 하고 막 이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잖아요. 다윗이 오늘 메시지 세 번째 메이슨 전쟁임을 알고 성전 건축 준비했다 이러잖아요.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영적 전쟁이에요. 실제로 보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중재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또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회 이 훈련받는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먼 데서 딱 대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이 싸움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또 마침 우리가 지금 프랑스 우리 이성 교사님 현장에 지금 기도 제목 두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중요한 심각성의 시간표를 알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 드십니까? 저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안 그렇구나 그런 많이 느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진짜로 했잖아요. 이 중요한 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영적 전쟁, 특히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또 우리 렘넌트 7명 혹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진짜로 딴 것 말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 갈보리서는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 전하는 영적 전쟁인 전도와 선교회. 그리고 이걸 영적 전쟁, 메이슨 전쟁 이것만 하게 되면 이거 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전생을 다 드려요. 아니면 이렇게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작고 실력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다락방을요. 틀림없이 사단과의 우상문화와의 메이슨 전쟁에 실제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 좀 생겼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중자 여러분 함께 있잖아요. 오늘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특별히 이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대적 천명을 사실상 하나님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해서 평생을 여호와의 언약궤와 언약궤 모실 성전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진짜 제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 사단과의 영적 메이슨 전쟁 시대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메이슨 전쟁 특히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복음운동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 진짜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프랑스 선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광 선교사님과 파리 생명교회는
틀림없이 프랑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유일성의 복음 전할, 그리고 그래서 프랑스 살릴, 유럽 살릴 진짜 하나님 선교사님이고 그런 파리 생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 우리가 프랑스에서, 파리 생명교회와 프랑스에서, 우리는 강북영안교는 또 여기에서 하나님 진짜 중요한 우리 영적 전쟁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원내서로 메이슨 전쟁, 영적 전쟁하는 중요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